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왕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법당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초하룻날하고 보름날은 꼭 나오시잖아요. 그러시죠? 네. 그 초하룻날은 이제 한 달의 시작이니까 그 옛날에 그 선조들은 참 이 법당 칼렌더를 만들고 부처님 당시서부터 아주 한 달 내내 삶이 딱 수행으로 짜여져 있어요. 초하룻날은 이제 한 달 내내 이제 화엄성중 우리와 항상 긴밀한 관련을 맺고 계신 부처님의 화연신 10대 명왕 성중서부터 해가 쭉 화엄성님들께 한 달 내내 가와해 주십사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보름날은 이제 후반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생의 흐름을 좀 알아야 돼.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많고 많은 모든 분들은 안타깝긴 하지만 오신 날, 이 땅에 오신 날 그분들의 삶은 대충 100세 안팎 100세까지도 안 가지. 한 80까지 가면 많이 가신다고 그러잖아. 80, 90, 요즘 90도 많이 사시대, 그지? 그 정도 이제 삶을 사시는 것은 이제 보장이 돼 있지만 더 짧게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후반전서부터는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극락이라는 그런 세계를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나무 서방정토모라 극락세계 360만 원 11만 9,500 동명오도 대자대비 아미타불. 이 허공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저 너머에 국토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어떤 별나라 같은데 우리가 사는 별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재미난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마음 있죠. 좀 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안 가지고 계세요? 몰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요즘에도 무슨 정치하시는 분들은 나라를 대개조하겠다, 국가를 대개조하겠다,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입으로는 얘기를 잘하죠. 입으로는 얘기를 잘해. 내 얼마나 실천할지는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처음에 남편을 만나시지. 정말 내가 만드는 가정은 정말로 뭐라? 이 세상에서 가장 뭐예요? 훌륭한 가정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지금 어떻게 지나고 보니까 어때? 꽝이지, 꽝. 처음에는 신랑 만날 때는 우리 신랑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랑으로 만들겠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분은 과거에 광원열에 그 다음에 월광열에 계속 부처님이 빛과 관계가 있어. 이렇게 52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여 차례로 중생을 교화하셨고 맨 나중에 53번째 세자제왕열애께서 출현하시느니라. 우리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지만 이게 어느 시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경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세자제왕 부처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때 그 나라에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군가 하니 이게 대왕, 그 왕이 있었는데 이 대왕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크게 감동하여 한 나라의 부귀와 임금의 지위도 모두 헌신작처럼 버리고 출가하여 법장 비구가 되었나요? 법장이라고 하는 비구가 되었대. 그는 재주가 뛰어나고 지혜가 숭한 데다가 세상에 정말 부지런하였다. 이 스님이 원력을 세운 겁니다. 내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불국토를 만들 텐데 그 불국토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처님 되게 하겠다. 결정 정각원이라 모두가 다 부처님 되게 하겠다고 소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정말 자기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말 소원을 세우고 그렇게 정진해 나가면 그렇게 아름다운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선 출발하는데 뭐냐면 우선 내가 내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야겠다. 내 몸과 마음을 찬연한 광명으로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항상 밝게 긍정적으로 환하게 웃는 제가 요즘에 빛명상 광명상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빛이 나는 뭐라? 빛이다.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이 온 우주가 비치니까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찬란한 빛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걸로 상상을 하시란 말이야. 명상은 상상입니다. 아시겠죠? 생각이 일체가 유심조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몸과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잠깐 빛이라고 생각하면 어둠이 물러가겠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어떤 씨앗들이 다 뭔가 어둠이 밝아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어제 부산에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부 다 덩어리 져서 앉아있지만 계속 우리 한번 몸을 분석해 가봐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몸뚱아리 이렇게 60kg, 50kg, 40kg 몸이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이 뭐 세포로 돼 있고 분자로 돼 있고 원자로 돼 있고 얘기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뭐 양자, 중성자, 전자로 돼 있고 그 밑에 단위는 물질의 최소의 단위라고 불리는 쿼크라는 게 있고 그러면 쭉 있어요. 근데 결국은 맨 밑에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의 세계니까 모든 물질은 무엇으로 돼 있다? 에너지로 돼 있다. 에너지로 돼 있다. 그러니까 계산했어요? 그렇죠. E 이퀄 MC 나왔으니까 그 에너지는 뭐예요? 파동이에요. 파동이면서 입자 같은 거거든요. 파동으로 돼 있거든. 파동이라는 건 바로 뭐죠? 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파동이라는 건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파동이라는 건 서로 이게 뭐예요? 파동. 우리 핸드폰도 보세요. 내가 010, 20 뭐 해가지고 하면은 그 순간 뭔가니 파동을 발사한단 말이에요. 그건 기지국을 거쳐가지고 파동과 파동이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핸드폰에서도 계속 그 파동이 펄스가 울리거든요. 딱 파동은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밝고 맑고 깨끗하게 살아야만 될 진짜 절체절명의 이유가 내가 파동을 뭐죠? 좋은 파동을 자꾸만 세상에 흘려야지 나쁜 사람들의 파동, 나쁜 파동을 뭐죠? 정화시킬 수가 있다니까. 파동은 공명하게 돼 있어요. 그걸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파동의 간섭 현상이라고 그래. 간섭. 간섭 현상. 인터벤션. 이른바 말하면 간섭 현상이 있어요. 서로 뭔가니 파동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럴 수가 있다. 스님 요즘에 머리가 혼란하고 어지러워요. 왜 그럴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잖아요. 제가 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이 아미타불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동이 딱 부처님 파동이 되니까 파동이 흐리멍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남의 파동에 막 뭐죠? 휘말려 버린다니까. 그 머리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요즘에 머리가 왜 이렇게 어지럽지? 자기가 딴 생각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워? 이게 내 파동이 다른 파동으로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나의 기가 말려버려, 휘말려 버린다니까. 자기 주관이 확실해야 돼. 자기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스님 내가 요즘에 머리가 그냥 엉클어져 있고 이게 왜냐? 내 파동이 지금 제대로 뭔가 아니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파동을 내보내겠죠. 그죠?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쁜 파동을 내보낼 거예요. 그럼 세상에 나쁜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이 음으로 양으로 나쁜 파동이 전부 다 전달돼가지고 온 세상이 나쁜 파동이 번져버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이게 큰 문제가 난다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로 대단히 안타깝지만 진도 앞바다 사건이나 뭐다 이렇게 뭐냐면 이 우주는 자정작용 self purification power 이른바 말하면 자정작용이라고 해서 자연 생태계라는 게 말씀이죠. 뭔가 교란을 당하게 되면 자연의 무서운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생태계에 자정작용을 일으켜버립니다. 몸살을 해버려요. 이른바 말하면 생태계가 말이죠. 우리가 자꾸만 자연에 예를 들어서 뭔가 아니 무슨 숲을 갖다가 마음대로 그냥 막 베어내고 나무 베어내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숲이라는 게 우리 사람이 먹고 사는 이런 모든 음식물과 더불어 산소도 만들어내고 다 만들어내잖아요. 나쁜 마음이 많으면 나쁜 파장이 막 나오면서 사람이 뭐죠?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막 어떻게 돼요? 자연이 응징을 강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버려요. 자정작용이 있다니까요. 뒤집어져 버린다니까요. 생태계에 뭔가 변화가 오게 되면 자연은 몸살을 앓습니다. 근데 자연 중에 하나가 이 허공이거든요. 우리가 자꾸만 나쁜 마음, 이기심, 독심을 자꾸만 쏟아내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게 허공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 전 국민이 한 번이 펑펑 눈물을 쏟고 운다. 이게 이제 그때뿐이면 또 곤란한 거지. 이게 수백 명이 한꺼번에 정말 수장당하고 우리들 대신해서 간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보듬지 아니하고, 이러니까 이 대우주가 뭔가 자정자고 희생양 같은 거예요, 그게. 한꺼번에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문제가 생겨버린다니까. 너 이럴 일이 되겠냐 말이지. 펑펑 눈물을 쏟을 일이 생긴다니까. 이것도 대자연 부처님 나라의 자정작용입니다. 이게 점점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은 정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우리가 펑펑 울고 괴로워하고 아프고 뭐 정치인들은 국가 대개조라고 하고 개조 계획을 뭐 한다고 하고 하지만 문제가 되면 뭐냐면 이게 또 여기서 그냥 잠깐 울어버리고 말아버려. 그러면 이게 또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그대로 모진 마음, 못된 마음, 잠깐 못된 파동이 잠깐 만나면 간섭이 되고 코사인 사인 커브가 돼가지고 큰 커브가 와버려. 더 큰 재앙이 와버립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가정이 있다. 남편이 바람 피우고 한다 하더라도 엄마가 아들 딸들 하면서 견뎌가면서 그런 가정, 그 엄마는 복 받는 여자. 너도 그래? 나도 한번 놀아보자. 이러면 그 가정은 뭐라? 깨지는 거예요. 홧김에 서방지라고 막.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래도 엄마가 있으니 옛날에 뭔가 그냥 말이죠. 그냥 남편이 바람 피우더라도 애들 부둥고 말이죠. 그 옛날에 그 아름다운 우리 엄마들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요즘엔 좋아 그래 잘났다 나도 한판 해보자 이래 버리보니까 완전히 그 가정 깨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금 이러와 같은 그런 자연인은 어마어마한 어떤 교훈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만 무시하다 보니 더 큰 일이 벌어져 버려. 더 큰 문제가 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정말 마음을 정화해야지. 일심이 정하면 다심이 정해지고, 다심이 정해지면 국토가 청정해지고, 국토가 청정해지면 법계가 우주 법계가 더 연관된 거야. 하나라니까.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말 반성을 해야 돼. 정말 자정작용, 자기정화. 그래서 제가 자꾸만 기도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요즘에 왜 이러지? 내 정신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이게 큰 문제야. 이게 혼돈이라 혼돈. 파동이 자꾸만 자기 파동이 약하니까 뭐죠? 강한 파동에 자꾸 끌려가고 휘청휘청하고 흔들려버리고 혼돈이 되고 어지럽고 막.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법당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야. 길을 가다가도 뭐라 아미타불 나오면 보름날. 그 다음에 이제 약사일업을 하든지 말이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기도는 뭔가니 나의 마음을 부처님 파동, 정상 파동, 가장 지고의 파동으로 나의 몸과 마음을 유도하는 작업인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뭐 명상한다고 쫓아다니고 못 쫓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뭐 나쁠 건 없습니다만은 그것도 좋지만 그냥 가면서 노는 입에 뭐라? 염불하라. 우리 선조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계속 기도하면 그러면 내 강한 파동으로 인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파동을 흐르니까 그게 공덕이 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공덕인 거야.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되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법장이란 비고는 세세생생 가면서 내가 만든 국토는 정말 중생들이 사는 세계가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좋은 세계. 우리가 항상 유토피아라고 하면 많잖아요. 그죠? 샹글리라라고 하는 뭐 Son of the City, 토마스 캄파넬라가 말한 대로 아름다운 이상향을 만들겠다는 게 우리 원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좀 돈이 좀 있으면 사회사고 좀 해보고 싶다고 말이야. 그런 얘기 하거든요. 꼴같이 뭐 돈 있으면 하겠나. 근데 어쨌거나 간에 말이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유 스님 저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럼 저 시 좀 하겠습니다. 꼴같이. 아이고 웃기지 마. 지금부터 해라. 당장 해. 자꾸만 이게 뭔고 아니 뭐예요. 자꾸만 자기가 해봐야지. 저도 자꾸만 짜야지 뭐라.
잘 나와 안 나와? 젖이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하면 진짜 안 나와서 애기가 전부 다 우유 먹고, 우유를 먹인 애들은 우는 것도 엄마 우는 것도 좀 약간 그래. 유전자가 엄마 젖을, 사람의 젖을 먹어야 사람일 텐데 그래 안 그래요? 소젖 많이 먹이면 안 돼.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야. 소젖 많이 먹이면 좋은 게 아니야. 옛날에 뭐 우유 먹고 뭐 우량화되자 그랬는데 진짜 전부 다 우량화되는 거면 우량화된 게 문제 아니라 미우기 바른 그런 짝이에요. 두뇌가 멍청해지는 거예요. 두뇌가 멍청해지고 우유를 많이 먹으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우유를 많이 들지 마세요. 뭐 적절하게.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말이죠. 그 마음이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왜 이 마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7불 통계 나오잖아요. 제약막자가라, 악행을 하지 말라. 중선봉행하라, 선행을 많이 하라. 근데 자정기란 말이 나와. 스스로 정화하라, 네 생각을 정화하라. 시제불견이라. 이것이 많은 부처님들의 가르침이다 이런 뜻이죠. 마음을 정화해야지 생각이 정화되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뭔가니 파동을 일으키면서 간섭 현상을 가져온다니까. 다른 사람들 좋은 파동을 잠깐만 흘리면 뭐라? 이 세상이 점점 좋은 파동으로. 그래서 계속 기도해봐. 좋은 파동 흘리니까 부처님께서 야, 저 녀석은 참 훌륭하다. 우리가요 명백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생각은 물질이다. 항상 그래 안 그래요? 생각은 물질이. 그러면 내가 생각을 계속 끊임없이 일으키죠. 그럼 내가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요, 우린 발전소야. 그래 안 그래요? 생각이 에너지니까 에너지를 자꾸만, 전기도 자꾸만 만들어내는 것이 발전소잖아요. 우리는 지금 무한의 발전소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니까. 좋은 생각이 연불 아닙니까? 연법, 염승. 자꾸만 부처님을 말씀을 펼쳐내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파동을 많이 뿜어내야 돼요. 좋은 행동, 좋은 생각, 연파, 염력.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는 입에 염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응분의 가피가 와. 이거 체험해본 사람 다 있잖아요. 여기 다 앉아 계시잖아. 죽기 살기로 기도해봐. 기도해서 그 사람이 부처님의 가피를 본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내가 자꾸만 몽고하니 중요한 겁니다.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어때요? 좋은 파동이 뭐죠? 자꾸만 스스로 자가 발전하면서 좋은 파동이 나오니까 어떻게 될까? 파동의 카브가 커져요. 파동이 밀집되고 강한 파동. 실 한 가닥이 아니라 또 한 번 연불 또 한 번 하면 이게 점점 꼬아지면서 밧줄이 되거든. 밧줄. 레이저라는 게 뭐예요? 빛을 자꾸만 플라즈마, 빛을 100가닥, 1000가닥, 10,000가닥을 꽈버리면 레이저가 돼가지고 고도의 존재와 연결돼 버리고 저절로 신통이 되고, 수지신시 광명당 뭐라? 수지심시 뭐라? 신통장. 그러니까 세척질로 원죄하라. 항상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꾸만 몽고하니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내 몸과 마음과 이 정말 주변을 불국토로 만들고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고, 자꾸만 이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음에 먼 미래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극락국토를 만들 수 있을 거라니까요. 극락 버금가는 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원력을 세우란 말이에요. 이 아미타 부처님은 원력보살입니다. 원력부처님이에요. 아시겠죠? 정말 사리부라 그 나라 이름을 어찌하여 극락이라고 하는지 알겠느냐? 그 나라 중생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다만 모든 즐거움만 누림으로 극락이라고 이름하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게 뭐냐면 너무나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이 많아. 전혀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데도 괜히 여러 가지 인연 따라서 고통들이 많고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로운 사실은 우선 몸을 극락으로, 마음을 극락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극락으로 만들려면 내가 자꾸만 기도하고, 자꾸만 말이죠,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이게 나오잖아.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16관법이라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질문을 받겠는데요. 16관법이라고 무량수경에 나온 얘기인데 전부 다 상상하는 겁니다. 생각으로 그와 같은 걸 이루는 거예요. 거기 보면 진해를 보면서 극락정토로 관하는 일상관. 진해는 저 서해바다, 정말로 있잖아요. 화성에서 조금만 나가면 서해바다 있잖아요. 거기 석풀이나 이쪽에 가보면 정말 서해바다는, 동해바다는 물이 맑지만 서해바다는 물이 흐른다더라도 해가 지는 저녁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요. 서해바다가 참 그게 아름답대. 동해바다는 새가 떠오르니까 아름답지만 서해바다는
해가 지는 황혼에 그 지는 게 너무 아름다워. 서방정, 그래서 아마 서방정터라고 했나 봐. 일상관이라 정말로 해를 딱 보면서, 왜냐면 무량한 극락도 무량광이니까 그저 빈명사이라 일상관 월상관 쭉 나오잖아요. 수상관 지상관 보수관 보지관 보루관 해가지고 16관법이 나옵니다. 이 관법을 끊임없이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하니 극락에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내 몸과 마음은 찬연한 빛으로 감싸했다. 빛을 뿜고 빛을 받아들이고 온 우주가 다 빛이다. 고요히 앉아서 생각해요. 내 몸은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광명이다. 나는 부처님이다. 온 우주는 부처님이다. 항상 스님 금방 빛이라고 안 느끼더라도 이런 라이트를 생각해요. 찬연한 빛이 들어오고 있다. 빛만 생각하면 몸도 잊어버립니다. 빛만 생각하게 돼. 그러면 진도가 많이 나간 거예요. 아시겠죠? 네, 빛 명상 꼭 하도록 하세요.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 네, 우리 보살님, 맨 앞에 보살님. 자, 그래, 네. 씩씩하게 해요, 이쁜 보살님. 안녕하세요, 네. 홍진각희입니다. 네, 그래요. 네. 요즘 의리라는 말이 한 광고에서 쓰면서 크게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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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SNS에서는 요즘 거의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대요. 이 의리라는 말이. 그래요. 예. 근데 해마다 이렇게 유행하는 유행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작년에는 단언컨대 네, 이런 뭐. 말. 옛날에 IMF 때는 부자 되세요라는 그래. 말이 참 유행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 의리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요즘 혹시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닌가. 의리가 부동하지. 네,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스님께서는 요즘 이렇게 의리라는 네. 말이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좋습니다.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참 의리란 말하면 너하고 나하고 뭐 의리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지? 옛날에 의리란 말 많이 썼다, 그지? 요즘엔 의리가 실종된 세계 같잖아요, 그죠? 의리가 대체로 이 조폭들이 많이 쓰나? 그런데 그 조폭들이 쓰거나 말거나 간에 중요한 건 의리란 단어 자체가 뭔가 알 수 없는 너와 나서의 신뢰감이랄까, 믿음. 의리할 때 뜻 있잖아. 이른바 리자란 말은 마음과 관계 있는 거거든요. 이해한다거나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요즘 시대가 어때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전부 다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어떤 배우가 있는데 그 의리로 막 똘똘 뭉친 뭐 누구한테 또 신문에 났더라고, 그지? 어느 신문에 났는데 그 누구의 뭐 어떻게 하다가 그냥 의리 부동한 일대 뭐 몇 명하고 조폭들하고 싸웠대나 뭐 해가지고 눈에 상처가 날 정도로 그런 배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의리란 말을 쓰고 다니다 보니까 또 누가 막 그랬지만 요즘 의리 때문에 또 뜬다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의리란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리란 말 자체가 끈끈한 어떤 만남 같은 거잖아요. 요즘의 세태가, 사회 세태 자체가 끈끈하질 않아. 너무나 단절이 심하고 너무나 소통이 잘 안 되고, 그 소통이란 말이 한때 회자되던 단어잖아요, 그죠? 우리 소통합시다. 통하질 않는 거야.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자지간에도 그렇고 이웃지간에도 그렇고, 아래 위층의 아파트에서 막 뭐 층간 뭐 소음인가 해가지고 살인하고 뭐 사람을 살상하고 막 여러 가지로 하여간에 길을 가다가 누가 봉변을 하게도 아무도 뭐라 관여하려고 하지 않고, 너무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이게 만남이라는 게 인연이거든요. 우리 만남 뭐라?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 뭐라? 바람이었어. 그런 노래가 한때는 굉장히 막 히트를 쳤잖아요. 지금도 부르긴 부르죠. 근데 우리의 만남은 인연이잖아요. 인연이란 말은 필연인데, 서로 만나는 것도 이거 옷깃만 쓰셔도 인연이란데,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인연의 소중함은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자가 자비의 참뜻을 한다 그랬거든요.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자, 그들이 자비의 참뜻을 한다는 거예요. 자비는 사랑이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스님, 해탈이라는 말을 도무지 어떻게 이해해 줬습니까? 해탈?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해탈은 사랑이야. 이랬어요, 제가. 탈이 깨져버리면 하나가 되잖아. 해탈하려면 뭐 수속 복잡한 게 아니야. 사랑하는 마음 그 자체가 해탈이다. 끊임없이 사랑해라. 그러면 탈은 분명히 깨진다. 해탈은 사랑이고 자비인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니까. 을이란 말도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이게 장벽이 많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왜 그런가 몰라요. 왜 이렇게 장벽이 많아졌을 것 같아?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 뭐 때문에 이렇게 장벽이 많아졌지? 왜 이렇게 강팍해졌을까? 이혼도 많이 하고 자살도 많이 하고 왜 그럴 것 같아? 근본적으로 모랄, 이른바 말하면 삶의 윤리가 실종돼서 그래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국가를 대개조하려면 정신을 개조해야 되거든. 제도 바꾸는 거 다 좋습니다. 지금 뭐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교육의 현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황폐화되어 있거든요. 전교조다 뭐다 다 좋습니다. 나 뭐. 근데 어쨌든 이 세대를 뭔가 통합적인 이념으로 하나의 이념으로 정말 그들도 반성해야 돼. 우리 교육자들 전부 다. 도덕이 뭔지 도의가 뭔지 옛날에 도의 시간 다 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뭔가 하나, 이 국가와 민족의 하나라는 의식을 확실히 뭔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게 뭐냐. 도덕, 도의, 모랄, 사랑이 실종됐다니까. 교회는 저렇게 많고 성당도 많고 절도 많은데 왜 그래? 이게 종교가 제구실 못하고 정치가 제구실 못하고 사회 재반 부면들이 교육이 제구실 못하고 전부 다 이게 문제거리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진도 아빠도 사태 나는 거예요. 너는 나 지금 아무도 안 돌봐줘? 그쵸? 나라도 나를 안 돌봐주니까 나라도 뭔가 장벽을 치고 보호막이 강하니까 나 혼자 막 방어하려다 보니까 나라가 보호해주지 않는 거야. 정치가 나를 보호해주고 교육이 나를 보호해주고 선생님이 엄마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애들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신문에 계모. 중요한 건요, 제가 진짜로 요전에 어떤 데이터를 봤는데 너무 웃기는 게 있어. 아이들 많이 낳지도 않지만 아이들 낳게 되면 이혼하는 가정이 많으니까 계모 숫자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계모 숫자가 상당히 숫자가 늘고 있대요. 그렇지. 아이 낳는데 헤어지는 거야. 남자는 혼자 있을 수가 없어. 마누라 가버려. 여자들도 툭툭하면 가버리잖아요. 또 다른 엄마 들어왔어. 자기가 낳진 않았어. 또 애 나왔거든. 당연히 차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신문에 뭐 계모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떤 사회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의리가 없는 거야. 다른 거 윤리라거나 도의라거나 이런 것들을 뭔가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뭔가 삶을 도모하면서 생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흔히 말하길 우리가 세속의 얘기하는 의리, 너 왜 이렇게 의리가 없냐 이게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로 이게 뭔가 이렇게 전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덕분에 어느 배우는 뜨긴 했지만 광고가 밀려서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도 또 재미난 친구가 나도 이 광고 회사에 의리가 있지 다른 데는 광고 때문에 안 한다는 거야 또. 그것도 좋은 얘기 같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겠잖아요. 난 이 광고 회사하고 의리가 있으니까 난 이 광고 회사 활동을 안 한다고 이렇게 나오더라니까요. 그때면 그 친구인데 머리가 좋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IQ가 높은 친구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잖아요.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던 어떤 단어인데도 새롭게 이렇게 부각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건 그 시대의 흐름 같은 거예요. 사회의 트렌드 같은 거지. 우리가 너무나야 도의가 실종돼 있어요. 윤리가 실종돼 있고 어떤 하나 되는 의식이 너무나 바약합니다.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그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거죠. 남편은 남편대로 직장 나가서 바쁘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얘기도 잘 안 해주고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아내가 버림받는 것 같이 느끼고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도 뭐라 내가 이게 돈 벌어서 뭐 하는 짓인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아들 딸들은 또 아들 딸대로 한 가정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무슨 어떤 잡지에 나왔잖아요. 뭐 리빙뉴스인가 무슨 잡지 어떤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아파트 단지 저 목동 단지 상계동 단지 단지를 1800인가 2000세대를 조사해 가지고 했더니 64%가 여건만 닿고 뭔가 기회만 있으면 이혼하고 싶다고 대답한 가정주부가 64%입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대답한 게 부부간에도 의리가 없는 거예요. 애들은 오죽하겠어요. 이게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옛날에 IMF 때문에 부자 되세요 뭐 단언컨대 왜냐하면 이게 하도 사람이 헷갈리거든. 이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단언컨대 뭐 이게 한 번씩 뭐 한마디 하거나 말이지. 그런 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코미디언이 해주는 거야. 개그맨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뭐라 필요한 게 그 사람이 해주니까 빵 떠버리는 거지. 대박 터지는 거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 트렌드를 잘 잡아내는 것도 근데 그것도 우연이 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을 가장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다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우리 보살 마이크 드리세요. 네. 저는 새벽에 운동을 가다가 지혜의 샘을 듣게 돼서 능인에 오게 됐는데요. 네네. 고맙습니다. 제가 그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너무 행복해서 포교를 위해서 이제 절에 이제 법우를 데리고 올 때가 있는데 네. 새신자를 데리고 왔을 때 이제 혹시 교회에 다녔던 그런 그렇지. 친구를 데리고 온 적이 있었는데 네네. 저도 이제 끌려서 교회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마는 네. 찬송가는 일단 말이 쉽고 그렇지. 이해가 쉽고 이래서 얼떨결에 이렇게 따라서 부르기에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새신자를 데리고 왔을 때 네. 이제 그 절에 와서는 이제 천수경이라든가 그렇지. 이런 어떤 산스크리트어 뭐 한문 이런 예불을 어렵지. 한 45분 정도를 하게 돼서 아. 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의미를 좀 쉽게 좀 그분이 좀 납득하기 쉽고 좀 그렇게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네네. 제가 실력이 없어서 네. 여쭤봅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저런 질문, 저보살님의 질문은 제가 항차 받는 건데요. 이제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릴게. 그래서 우선 천수경 있잖아요. 반야신경, 예불문 같은 건 기본이잖아요. 그건 강남에 와서 강의한 것을 우선 책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천수경 해설서. 그 다음에 반야신경 해설서, 예불문이 어떤 뜻인가를 알아둬야 돼. 근데 이제 그런 뭐 천수경을 한글 천수경, 한글 반야신경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뭐 예불문도 이제 뭐 그건 뭐 대충 길진 않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는 거니? 한문은 표의문자야. 그 안에 뜻이 들어있잖아. 부처님의 거룩한 세계를 문자로 표시하는데 표의문자가 적절할까? 우리말은 표음문자입니다. 우리나라 한글도 대단히 우수한 한글이죠. 그런데 참 묘한 게 요즘에 또 한문 시대가 아니잖아 이놈의. 40대 50대까지도 한문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좀 바뀌고 있어.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안팎으로 중국과의 교제가 점점 뭐죠? 아주 커지면 우리는 중국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미국이나거나 구라파와의 무역량 못지않게 중국과의 무역량이 어마어마하거든. 그리고 거기가 시장이 뭔가 하니 13억이고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 보살님이 뭐냐면 천수경 그 책이 있어. 매점에 가면 있으니까 그걸 한글로 스님이 번역해서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뜻을 또 한글 천수경 한글 해설판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읽어보니까 그게 뜻이 잘 맞질 않아. 그리고 이른바 말하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뭐랄까 내 난해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조금만 숙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는 보살님 말씀 맞다나 쉬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이 저도 옛날에 이제 성당에 많이 다녔잖아요. 그런 성경을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이상스럽게 그땐 정말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 그리고 성당에도 열심히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고해성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성경이 한글로 돼 있는데 한글로 돼 있는 내용들이 기억이 나는 것도 있지만 확실히 뭐냐면 천수경이나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뜻 글자니까 마음의 깊이가 느껴져. 오래가. 깊이 느껴지는 것만큼 오래가. 근데 들어가려면 우선 책을 좀 읽어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아까도 했지만 수지신시 광명당 내가 광명의 깃발이 되면 수지심시 뭐라 신통장 신통적인 신통의 힘이 흘러 들어온다. 그래서 세척질로 언제 뜻을 좀 알고 해석하고 나면은 그러면 해석할 때마다 뜻을 그렇게 할 때마다 뭔가 의미가 되살아나고 또 다른 맛이 나고 또 하나 참 묘한 게 그냥 한글만 하면 한글 딱 이렇게 1단계 들어오면 그만이지. 한문 경전은 보면 볼 때마다 잠깐 맛이 달라져. 뜻이 맛이 달라지고 1년이 지나면 또 달라지고 2년이 됐을 때 천수경 또 맛이 달라지고 아 참 묘한 거야. 표의 문자의 장점이거든. 그러니까 중국의 이른바 말하면 과학 그러면 서양이 발달했지만 서양은 왜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고르기아스, 티마스, 크리티아스 해가지고 대화론이거든. 논리학, 철학, 수사. 그러니까 계속 이른바 so what, why so 이렇게 자꾸만 질문으로 나가고 물론 불교 참선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그렇게 나가니까 논리적이니까 과학이 발달할 수 있었지만 중국이라거나 동양 사상들은 대체로 어때요? 물론 산스크리트 말은 좀 달라요. 산스크리트 말도 일종의 거긴 표의와 표음을 같이 가. 그 인도 말이 대체로 표의와 표음이 같이 갑니다. 근데 한문이라는 게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게 한글 세대에 잘 먹히지 않는 거야. 익숙하지 않거든. 그런데 이거 좀 한번 읽어볼래? 그러면 거기에 한문 있고 뜻 있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 한문을 하나 둘씩 해나가다 보면 이제 경전강 중국반에 가면 또 이제 천수경이나 반야신경 같은 거 금강경이나 법화경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중국반에 오게 되고 또 중국반 고급반도 가게 중국반도 계속 하다 보면 다음에 이제 신신명도 강의하고 한 말이죠. 그래서 자꾸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이거죠. 그래서 마음의 어떤 뜻의 깊은 곳을 생각이 깊은 곳을 흔드는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하다 보면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했나 이게 또 이런 뜻이 아닌데 깊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도 층층 있거든. 그런 세계가 있어요. 일장일단 있는데 우선 첫째로 뭐냐면 그분들에겐 책을 주면서 한글로 이런 뜻이야. 한글로 먼저 가르치면 돼. 그것도 대충 천수경 밑에 한글이 달려있잖아. 한글인 거고 반야신경 거거든. 근데 얘는 심오하다 한다. 그러니까 다른 기독교나 가톨릭 믿는 사람이 불교를 심오하다고 많이 해요. profound. 이른바 말하면 분명해요. 저는 성경을 많이 봤으니까 차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신부님들도 불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왜냐하면은 불교가 저게 뭔가 아니 그냥 천당 가자는 게 아니라 내가 뭐라 부처되자는 거니까 깊이 들어가야 되고 우주와 내가 하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러잖아. 그지? 구원 받으니까 구원해주는 사람 있고 구원 받는 사람 있잖아. 이 벌써 이원론이니까 이거 갈대의 소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을 죽이기도 하잖아. 막 니체가 신을 죽였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의 길이니까 깊이 들어가야 되지. 그 아까 스님이 얘기한 대로 왜 과학을 스님이 자꾸만 끌어들이는 거예요. 과학을 가지고 점점 하다 보니까 그 과학자들은 불교를 몰라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점점 가다 보면 이코로 임시자성 나왔고 그럼 에너지는 파동이고 파동인데 파동 우리 몸에서 기가 나오고 생각을 할 때마다 생각 물질이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생각은 뭐라? 오히려 파동이다. 연파다. 그러면 법당형문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하니까 다른 어느 곳보다 이 파동이 잠깐 모이니까 법당형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다. 또 법당에 나오는 친구들 만나면 다른 친구들은 뭐 만나면 걔네들 자동차 바꿨대 옷 바꿨대 뭐 신랑도 바꿨대 막 이래 버리니까 그냥 들어봤자 그냥 마음이 그냥 말이지
뭐 잠깐 바꿨다 그러는데 말이야. 뭐 잠깐만 바꾸는 거야. 근데 이게 법당에 나오면 그래도 그런 말은 덜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 법당에 제가 30년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동기간보다 더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불교도들도 모여야 돼요. 같이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다 보면 저런 얘기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하나가 돼갈 수 있는 그런 그 흐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이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책을 딱 보면 어느 책 있잖아, 그지? 천수경 책을 보면 뜻이 이런 거거든. 너무 아름다우니까 공부할 기회가 이제 다 있어. 계속 나오고 이거는 도 닦는 거거든. 영혼을 가는 길이야. 이거 뭐 간단한 게 아니니까 우리 영혼을 가는 길이니까 조금 노력을 들여야 돼. 이렇게 가야 되겠지. 알겠죠? 네, 어려운 거지만 근데 저도 이렇게 스님 돼 살다 보니까 어려운 거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깊어지니까 점점 더 희열이 나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일생을 두고 이렇게 살잖아요. 가면 갈수록 아까 보사님도 라디오를 듣다가 이렇게 오셨다니 너무 감사하고 사실 참 정말 묘한 게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되겠네. 이 벚꽃 대통도 너무 사람들이 엊그제 편지가 나오고 막 날라들어온 거 보면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듣고 보면 그리고 이건 깊이 들어가야 돼. 하나가 돼야 되니까. 환희와 법열과 사랑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세계를 자꾸만 만나게 되게 되세요. 아시겠죠? 네, 꼭 그분한테 어렵다고 하지 말고 계속 들어가야 돼. 공부는 다 어렵잖아요. 영혼을 가는 공부인데. 아시겠죠? 자,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